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7장,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쪽 페이지로 155쪽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 155쪽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다시 한번 밤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기 있는 오늘 여기 이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파수꾼들이요 거룩한 남은 자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명절인 그 초막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럽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며 놀랍게 여겼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비록 랍비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지만 그죠? 기존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위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워서 생긴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예요. 목사가 사람 말을 하면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선지자들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딴소리 뭐 할 거 있어. 말씀이 역사할 건데.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게 권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자들에게 이렇게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율법을 막 통달하고 그래가지고 오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놀라는 거죠. 배운 적도 없고 뭐 수업도 안 받았는데 그러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위를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교훈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말씀을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게 권위라는 거죠.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다가 그죠? 시골 쫙 구석기 동네 그죠? 랍비 밑에서 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들. 내가 스스로 막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녀? 처음 들어봤어요. 독생녀는 처음 들어. 독생자는 들어봤는데 독생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독생녀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막 정명석이처럼 막 자기가 막 뭐 새벽별? 뭐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금 교주가 돼갖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원하는 마음은 큰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봐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감정이 나의 고집이 자꾸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 다시 봐봐요. 거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그 말씀에 있다니까. 다시 한번 지금도 많이 배우고 또 기도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물어봐요. 말씀 속에서. 거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인생을 세워가기를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큰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먼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감정과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도들과 교제 중에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이 애매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닫겠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그래야 그것이 그냥 글로 적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마의 말씀으로 깊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3일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 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때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때 나의 때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삼기 위해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가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밤마다 그냥 아프죠. 우리 서태민 장로님 아프시죠. 밤마다 아프죠. 그죠? 가시처럼 막 잠을 못 자게 그냥 콕콕콕콕콕 계속 찌르는. 그게 바울도 그런 아픔이에요.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가시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이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나한테 보내갖고 지금 괴롭히는 것이 이 가시다. 그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키도 작고요. 그러고요, 안질까지 있고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자기 자신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가지를,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는 것. 너는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아파서 가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가시가 너를 살려내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락없이 가시인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시입니까? 은혜입니까? 네. 말은 잘해. 맞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가시를
크게 기뻐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강한 것, 칭찬받는 것, 부유한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한 것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좋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찌 여러분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의 나를 막 콕콕콕 찌르는 아프게 하는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인간관계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그런 인생에 지금 육신의 연약함도 많은 것들이 그런 가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성경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 빠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 말하지 말고 시끄러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고 믿어요. 계시 말씀 때문에 자꾸 열어야지 계시가 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딱 주일 가면 집에 가면 딱 베개로 끝나는 거 어디 먼지 쌓이고 그런 성경이야. 이번에 지금 성경을 바로 막 수리해 주니까 자기 성경으로 좀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열어서 그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때때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이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에게는 2%가 부족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2%가 부족해. 그러면 2%가 부족하면 순종이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는요 98%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98%. 여러분 프로테이드 따지면 얼마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50% 넘으려 말라 그런 거예요. 98% 사울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2%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2%가요 사울왕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2%가 바로 사울왕의 깨지지 않는 고집부르니 고집불뚝 내 자아. 이 자아가 2%라니까. 그 2%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98%를 오늘 또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2%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가 나머지 98%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지 못한 2% 뭐 있는가 생각해봐요. 그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가 나머지 98%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처럼 삶의 자리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능력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이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령 그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서 자꾸 멀어지는 일이라면 망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걸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지금 과감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물리쳐야 되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는 자리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이웃과 성방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생명과 구원,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깨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웃과 성광령 가운데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적인 휴수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